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지요. 8가지의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고 나누시지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도 그 복을 좋아하지요. 대부분 유대인과 이 한국 사람들과는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원어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랍비에게 몰려들어서 랍비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일 때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복이 있나니 이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겠지요. 무슨 복일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너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거지요. 자, 소금 맛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소금의 역할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소금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우리 주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이지요. 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금들은 대부분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지요. 그럼 우리가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뭐에 쓰겠습니까? 집에 소금이 있는데 소금 맛이 안 나요? 짠 맛이 안 나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소금이 쓸 데가 없지요. 소금이 필요한 것은 맛을 내기 위한 건데 그 맛을 낼 수 없다면 소용이 없지요. 그럼 뭐 합니까? 눈 오는 날 그냥 뿌려버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던지는 것 외에는 쓸 데가 없는데 또 소금이 이 육지나 이런 데 뿌려지면 땅을 못 쓰게 합니다. 육지에 땅 위에 땅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뭐 테니스병은 아니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관리를 안 했는데 간혹 이제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그 장병이 도와달라고 주말에 하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바닥이 물렁하면 안 되겠죠. 공이 잘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소금을 막 뿌리고 그리고 아주 무거운 롤러 같은 그런 거를 사람이 자꾸 끌어요. 그래서 계속 소금 뿌리고 또 롤러로 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뿌려지면 그 땅은 뭘 심길 수 있는 어떤
그 땅이 될 수가 없지요. 소금을 머금은 그 땅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면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그냥 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밟힌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소중함,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밟히고 버려지는 것 외에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그 맛을 내지 못하면 그 맛을 잃어버린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다운 맛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작은 성전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그 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눈을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소금을 뿌려놓고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맛을 봐야지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맛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보고 맛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래 두지 않고요,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 빛일까요?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빛을 스스로 발산할 수 있는 빛의 원래 그 모습은 아닙니다. 빛은 우리 하나님의 빛이라 요한 1서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와 그 빛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암흑같이 어둡다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아무리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은 기어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에서 그 빛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표시를 일부러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그 빛은 자연스럽게 새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데 그럼 그 빛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빛이 드러나요? 바로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착한 사람이 참 많지요. 그것은 태어나기에 원래 그렇게 착하게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기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행실이 착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습이 인정받기 위해 드러난다면 그건 당연히 특별히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세상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착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리고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르침과 좀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율법,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율법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기존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지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폐로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폐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율법이나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왜 온전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요.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씀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온전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의 그 모든 말도 온전할 수가 없겠지요. 율법도 율법다운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와 그 모든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야지 이것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은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르며 가르치는 것,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과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것. 자, 사람의 그 율법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 버린 것, 이건 안 지켜도 돼, 이거는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변에 또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지켜서 행하며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으며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 이거는 안 해도 되니까 지키지 말라라는 아주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분명히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이 겉만 번들어하고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지키고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와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시냐면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그들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만들고 더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건 뭘까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가 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의 그 의를 드러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소금이며 빛된 삶 가운데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을 숨겨두면 빛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소금과 빛이 되어 싸우니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낸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 그 결단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